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주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주님께 청하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루카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 데리고 가게 됐을 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믿음이 잃어버린 이들, 그 다음에 상처받은 이들, 예수님의 치유와 은총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데리고 온다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또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죠? 1번 춤을 추었다. 2번 밥을 먹었다. 3번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치유를 받고 다시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또 그런 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 혼자서만 하느님 믿는 거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만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거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낸 이 모든 행동을 일컬어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복음 선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복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로 기쁜 것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정말로 좋은 것, 기쁜 것, 이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막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고등어 구이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오늘 미사 끝나고 다 고등어 구이 먹으러 가겠네요. 너무 맛있은 거예요. 나에게 막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1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혼자 그 집에 가서 맨날 먹는다. 2번,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데리고 가서 함께 먹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기쁨이 사람을 움직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이 우리들을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게 되죠. 신부님, 저는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사는 오지만 기쁨으로 느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을 좀 다시 시작한 것처럼, 처음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체 앞에 앉아서 복음을 좀 읽고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시몬의 장모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당신에게 다가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얹어서 고쳐주시고 또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치유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성체 앞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를 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체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내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그냥 주일미사 안 빠지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다 해가지고 고해성사 안 봐도 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 신앙의 기쁨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꼭 회복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일독서도 한번 볼까요? 바오로가 콜로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잘못 쳤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 뭐예요?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오타로 내가 잘못 쳤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다다르게 된다면 어떤 힘을 드러내느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 힘을 드러내게 된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이게 원래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복음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게 될 때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또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자리 잡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습관, 그 다음에 그냥 매번 해왔던 그런 무슨 관례처럼 그냥 아무 기쁨 없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 복음이 주는 기쁨, 그리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기쁨으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나는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성체조배 할 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된 하느님 말씀 체험은 시몬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 봉사했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감동받고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열매들이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손이 나에게도 얹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복음의 기쁨을 좀 체험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집에서 냉담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 시몬의 장모처럼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성체조배를 좀 해봅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봅시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오늘 복음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다고, 열병으로 알아놓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마귀를 쫓아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좀 믿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성체 앞에 좀 머물러 본다면 나에게도 손을 얹어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싫어요? 네? 2개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루를 보내던가 2개 중에 하나를 꼭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를 꼭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